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하루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예배 중간에 저 길가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그렇게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교회 밖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계란이 왔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확성기를 틀으신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분이 교회 앞에다 차를 세워놓으시고 한참을 그렇게 그걸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 조금 있다가 이제 지나가시고 나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이 또 온 거예요. 이번에 오신 분은 또 고장난 가전제품을 삽니다. 그러면서 또 오시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잠깐 또 교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데니까 그리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 지나가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이번에 또 과일 장수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이 왔습니다 이러고 또 확성기를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날따라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에 인터폰이 울리면서 사모님한테 인터폰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시는데 지금 나가셔서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 확성기를 좀 줄여달라든지 아니면 좀 지나가시게 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터폰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폰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담임 목사님이 피곤해서 주무시니까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소위 그게 말하는 게 밥줄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회 앞에서 더 많이 파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라고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한다는 게 막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주무신다고 그러니까 피곤하셔서 또 그래서 제가 나가서 뭐 주무신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중요한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기 본문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본문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처음에는
잔잔하게 그렇게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부드럽게 그렇게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면서 막 바깥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사내 죽네 그러는 판인데 예수님은 그런 풍랑이 있는 잔잔한 데서 주무셨을 뿐만 아니라 풍랑이 있는 데서도 주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피곤하셔서 지금 주무시는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를 들면 제자들이 정말 피곤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풍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야 이놈의 광풍아,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좀 잠잠하고 고요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생각은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 상황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광풍 때문에 배가 침몰될까 봐 두려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깨움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풍랑 때문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인데 당연히 예수님을 깨워야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왜 제자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응당 예수님이 아유 왜 이제 깨웠느냐, 그리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문맥상 어떤 그런 흐름이 맞는데, 지금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피곤해서 자는데 왜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나를 깨우느냐, 이 정도도 너희들이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도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광풍이, 그래서 배가 지금 물이 차가지고 퍼내도 그래서 지금 침몰되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안 무서워합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 의도는, 우리가 이제 본문을 다 읽어봤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비록 광풍이 있지만 내가 배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광풍을 향해서 외치라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광풍 앞에서의 믿음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믿음과 그 차이가 너무도 갭이 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광풍과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응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광풍 앞에
예수님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광풍아 잠잠하라, 광풍아 고요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외치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광풍을 만났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도 물론 필요하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아니 부모님이 주무시는데, 어르신이 주무시는데 왜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왜 어르신들이 주무시는데 왜 떠드느냐,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고 조용히 하라, 지금 아빠가 주무시는데 왜 떠들고 장난 그만 치라.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광풍들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렇게 외치는 믿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바람이 적당히 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풍랑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그 낚시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텔레비에 자주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통해서 고기를 잡고, 그래서 막 즐거워하고 재밌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고 재밌고 즐거워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딱 멈추고 돌아오는 거. 왜? 밤이 깊어지고 갑자기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걱정 없어,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좌초가 되고 생명을 잃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이 되고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 그만큼 풍랑은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걸 보고 무서워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고 주님이 꾸짖는단 말이죠. 그 무서움과, 주님은 지금 그 무서움 속에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무섭게 함으로 그 무서움이 우리의 믿음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무서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서움을 이겨내야 되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시작. 무서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먹지 맙시다. 겁먹지 맙시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공포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말 심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왜 강변을 타고 가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인터체인지를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가용 같은 것은 이렇게 지나갈 때 이쪽에 한강이 보여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스트렉스, 우리 봉고를 타면 저희 봉고가 사륜이 돼가지고 다른 봉고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체인지 할 때 이렇게 옆에 보면 한강이 헐 보입니다. 이렇게 돌면서 그 한강만 봐도 제가 다리가 똘똘똘 운전하면서 그 정도로 제가 공포증이 심해요. 그래서 그 인터체인지에서 이렇게 강화를 저쪽 건너가기 위해서 그럴 때는 제가 속도를 확 줄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잘 달리는데 그런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서 강물이 보이는데,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심한 거를 제가 그동안 그냥 그렇게 안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읽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제 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간다고 그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내 안에 내가 있는 이 고소공포증조차도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여, 이제부터 제가 고소공포증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행기 타는 것도 타기 전에 우황청심환도 먹고 아예 불안하면 그냥 잠 오는 약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자버리는 그런 정도로 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제가 제 자신에 비춰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고소공포증 따위에 내가 지금까지 절망하고 지금까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고소공포증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의료진 중에서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그 진료 모습이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잠깐 들어가서 몇 시간 방호복을 입고 의료할 때, 그걸 또 자기 시간이 끝나서 나와서 그 방호복을 벗었을 때 온몸이 다 땀이잖아요. 잘못하면 본인이 감염되기 때문에 조심에 또 조심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운 입고 아침마다 이렇게 진찰을 하기 위해서 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예를 들면 대구에서 그런 환자들이 막 발생했을 때 전국에 있는 의료진들이,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거기 달려가가지고 휴가도 반납하고, 그래서 그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가가지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료진들이 코로나가 무섭다고, 내게 감염될까 봐 무섭다고, 그렇다고 진료를 거부하고 주저주저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을 살린다는 이런 위대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덥고 무거운 진료복을 입고 묵묵히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매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 광풍과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에 처서는 되겠냔 말이죠. 그 두려움에 무릎 꿇어서는 되겠냔 말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 밑으로 숨어서는 되겠냔 말이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향해서 명령하고, 이런 광풍과 같은 문제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질지어다, 이런 명령하는 선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닥치는 물질의 광풍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명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감히 내가 누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질병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질지어다. 우리의 낙심을 향해서, 우리의 공포를 향해서, 불안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질지어다. 이런 명령하고 선포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라고 따로 순서를 정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이 시간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서서 여러분 가정에 가셔도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비록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광풍을 향해서 명령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읊조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읊조린다. 그냥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묵상하고 그럴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일하다 보면,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막 어떨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슨 우리에게 어떤 일하다가 잠깐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주의 자녀지, 어떤 그런 읊조리는 믿음, 그 읊조림이 계속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읊조릴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게 계속적으로 알게 만드는 뭔가 그런 것이 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더 주님을 더 여러 번 생각하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씩 돌아가는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 그 시간들이,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완전한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모습, 물론 지금 배 탄 제자들은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늘 주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광풍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 고요해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4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 40절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지금 앞에도 제자들이 무서워한다는 모습이 나오고 이 41절에도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41절의 두려움과 40절에서 보여주는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에요. 40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야말로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광풍을 어떻게 이겨내지? 이 광풍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광풍 때문에 다 죽겠구나. 그래서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1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말 한마디로 광풍이 잠잠하게 될까? 이제는 광풍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광풍을 자기들의 두려움을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광풍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자기들 옆에 자기들과 함께 계신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광풍을 잠잠케 하실 것을 알았다면 그럼 그렇지, 우리가 주님을 깨우길 잘했어, 역시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역시 주님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셨어, 그리고 오히려 주님, 역시 주님이십니다, 역시 주님 멋집니다, 그런 고백은 제자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광풍이 잠잠해졌으면 그 잠잠케 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주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오히려 퀘션 마크를 거기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배에 타시기 전에 앞에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말씀은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비유를 잘 풀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걸 가르치시죠.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따로 또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또 따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해를 못하면 비유를 잘 풀어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 무서워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다.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람과 바다도 당연히 잔잔하게 되지, 그렇게 믿어, 그리고 그렇게 감사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 그가 누구이기에, 41절에 저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Who is that? 저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됐어요. Who is this라고 됐어요. 이가 누구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모시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한 배에 있어요. 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손만 뻗으면 예수님을 만져요. 그런데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너무 거리가 멀어. 비록 육신적으로는 한 배에 있지만 믿음으로는 거리가 저 383보다 더 멀어. 여기서 미국 가는 것보다 더 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게 특별한 교육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냔 말이죠. 마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무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넘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렇게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수없이 많이 가르쳤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몸은 함께 있으면서 믿음은 너무너무 그 주님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괴리가 먼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광풍이 오면 그 광풍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잊어버려요. 믿음도 잊어버려요. 예배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려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나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 주님의 믿음과 내 믿음의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담대한 믿음과 나의 담대한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광풍이 오면 할수록 어느 순간에는 주님과 내 믿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광풍을 만나면 주님과 내 믿음이 점점 멀어져요.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내 믿음이 자꾸 뒤로 물러간단 말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과연 주님의 믿음과 내 믿음과 주님의 믿음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믿음 따로 내 믿음 따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믿음이 곧 내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하나됨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에게 추장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 개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사냥을 잘해서 큰 도움이 되었는데 우리 사냥개가 그만 어제 성경책을 찢어 먹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찍어 먹었으니까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당장에 뭐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장님이, 선교사님, 그게 아니고 어제 찢어 먹은 성경 구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사냥개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사냥개가 앞으로 사냥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사냥개를 사냥할 때 못 데리고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사냥개가 찢어 먹었다고 해서 사냥을 못한다. 어떻게 보면 이 예화가 조금은 좀 코믹한 그런 예화일 수 있죠. 또 그렇게 믿는 것 좀 황당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정말 단무지하게 믿는 이 추장의 믿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 추장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추장의 믿음이야말로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찐 믿음, 정말 이 믿음이야말로 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 사냥개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먹었으니까 이제 원수를 사냥 못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광풍에 의해서 휘둘리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주님을 놓치고 그 주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기적의 말씀이 맨 끝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마가복음 4장 끝부분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왜 순서를 그렇게 배열했을까? 물론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도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먼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면, 그러면 어저께 풍랑의 기적을 본 제자들은 물론이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저분이 어제 저녁에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주님이야, 그럼 그 말씀의 신뢰성이나 그 말씀을 더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보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는 믿음이 되려면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제가 3단계의 과정으로 나눠봤어요. 첫째, 말씀을 듣는 단계. 그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위에 앉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비유해서 두 번째가 말씀을 이제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3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광풍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이 배야말로 가장 안전한 배고,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이 배는 절대 끄떡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곤히 주무시는데 풍랑이 방해를 하고 바닷가가 방해를 하면 당연히 마지막 3번째 단계 뭐예요? 풍랑아 잠잠하라, 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그리고 풍랑을 향해 꾸짖어야 된단 말이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광풍이 일어나면 광풍에 초점이 맞춰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광풍에 초점을 맞추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에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배운 말씀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되고, 이제는 그 믿음 말씀대로 내 앞에 일어난 많은 광풍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것은 잘해요. 깨우는 건 잘해요. 주님을 깨우는 건 잘한단 말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건 잘해요.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면 당연히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편안히 주무시, 이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위에 불어닥치는 광풍을 향해서 나와 주님은 하나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배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광풍아 잠잠하라, 광풍아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완전히 없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와 나는 하나고 너희 안에 내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할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이 더러운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 마음을 괴롭히는 질병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잠잠해질지어다, 이제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지금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복잡하고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향해서, 이 세력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동성애와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그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잠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 힘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우리 앞에 있는 광풍이 잠잠해질 것이고 고요해질 것이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앞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저 배와 같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휘젓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키를 주님이 찾고 계시니까, 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담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깨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를 괴롭히는 광풍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또 명령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담대함에서 또 강건함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주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명령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나안의 주의 자녀들 발걸음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